오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찾아온 어린아이들과 한 부자 관리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것을 이렇게 심히 꾸짖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아나 어린아이들을 소외 계층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연약한 돌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시선은 또한 차별과 무관심, 또 심하게는 학대의 대상이 되는 존재였죠. 그런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데려온 이유는 당시에 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들이 그 저명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축복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오직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이들을 향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이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마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뭘 모르는 대상으로 여기며 무지하고 또 관심의 밖에 있어야 될 대상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등장했던 성전에서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했던 세리의 모습과 같은 이제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며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을 키워 보셨겠지만, 갓난아기 어린 아이일 때에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얘기하면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와 같은 특징이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면 온전히 자신을 돌봐주는 대상을 향하여 의존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죠. 또 의존하면서 의심치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순수하게 그 돌봄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이와 같은 특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의심치 않는 거예요. 마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비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나이는 들어가지만 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 의심치 않고 따라가는 믿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부터는 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지 못할 그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외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보이는 부자 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 관리가 오늘 등장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나와 묻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보며 선하다고 말하는 부자 관리에게 나를 선하다고 왜 칭하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을 왜 물을까요? 예수님은 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부자 관리가 보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그 평가의 그 기준이 온전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선의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것인지를 스스로 되짚어보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자 관리가 자신이 보는 선의 기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너의 어떤 선의 기준으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을 행했던 것, 그죠? 이웃을 향하여 지켰던 계명들을 열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부자 관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부를 하나님의 베푸신 복의 결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리는 현세에서 자신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세에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을 풀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소유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현세에 받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소유를 쥐고 있을 것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의심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반응이죠.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이양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선의 기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에 자신이 쥐고 있는 주님이 아닌 자신의 어떤 그 소유들을 쥐고 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갈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 부자가 들어가기는 어려운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라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의 가장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부자 관리처럼 이런 심히 걱정을 하다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이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 베드로는 제자 그룹의 입장을 대변하며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미 그 부자 관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포기할 수 있는 자는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 소유들을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또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자만할 것이 아니라 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앞서는 이제 부자 관리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줬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선의 능력으로 어떤 공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상반되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은 영생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현세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우리의 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선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전부를 이양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세에 누리는 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현세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 그 소유들을 포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